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2005년도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이 페루 성회를 연말에 두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너무나 큰 권능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성회로 이루어 주셨지요. 지난주까지 4시간의 선교 보고를 통해 페루 성회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성회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페루 성회의 결과와 성회의 의의, 그리고 페루 성회 이후에 있었던 여정에 대해 간단히 증거하고 페루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페루 성회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페루 기독교 사상 최대의 성회였습니다. 성회가 마친 후 조직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만족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적이나 한결같이 곧 성회를 도왔던 이들이나 성회를 반대했던 이들이나 이번 성회가 너무나 성공적인 성회였고 페루 최대의 성회였음을 인정한다 말씀하셨지요. 감사하게도 제가 갔던 나라들, 우간다에서 제가 쭉 갔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그 나라의 최대의 성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고 가장 큰 권능으로 최대의 성회였다는 고백을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페루 최초의 권능의 성회였고 인원면에서도 최대의 성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 장소는 나무가 많이 있는 공원이기에 나무들을 가리워서 현장에 모인 인파를 계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러분이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진에 담을 수가, 또 나무로 가려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성회들과 비교해 본다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번 성회는 어차피 현장에 모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회가 아니었습니다. 위성과 인터넷 등을 통해 페루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로 생중계된 성회였기에 현장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를 논한다는 것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열릴 해외 성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굳이 현장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를 계수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페루 성회는 인원만이 아니라 권능 면에서도 최고의 성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위성을 통해 보신 대로 이전 성회들과도 비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권능이 나타났지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던 우리 선교팀도 이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볼 때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하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주님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이번 성회 때 많이 보셨죠. 옛날에는 그런 들것에 이렇게 뛰어오고 하지만 휠체어가 없을 당시니까, 지금은 이제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에 타고 오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타고 왔던 휠체어, 또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휠체어에서 또 꼼짝할 수 없는 그들이 자기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자, 성회 현장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브라질, 칠레,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등을 비롯해서 세계의 목회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이분들 중에는 저의 예전 해외 성회들에 참여하여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번 영국에 또 BBC에 또 기자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한결같이 입을 모아 전과는 차원이 다른 권능이라 고백하는 것을 보았지요. 아직 말씀을 증거하는 중인데도 스스로 일어나 목발을 버리고 걷는 사람들, 서로 간증하겠다고 단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또한 40m나 되는 단위 간증자들로 순식간에 메워지는 장면들을 볼 때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페루 성회는 방송 선교 면에서도 지금까지 성회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페루 내에서는 채널 13번, 33번, 42번 등의 TV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5번에서는 녹화된 방송이 나갔지요. 2번, 7번에서도 성회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졌고 또 생방송도 했고요. 또 그들이 직접 7번 또 방송에서는 자기들이 가서 직접 치료받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우리 매거진처럼 이렇게 간증을 듣고 내보내기도 했고요. 일간지, 오호, 트롬, 보체로 등을 통해서도 성회 기사가 연일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도 전면에, 표지면에 제 크게 사진과 함께 이래서 여러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일반 방송이나 일반 신문에 기독교 성회가 계속적으로 중계되고 보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었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회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회를 생중계한 방송국 중 13번과 5번 방송국의 회장님의 말에 의하면 그 나라의 언론 방송에서는 최고의 덕망 있는 인정을 받는 회장님입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페루 전체 인구의 15%가 성회를 보았다고 하니 실제로 방송에서 이처럼 관심을 가질 만한 성회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본인 회장님이 하는 그런 이제 TV에서만도 그러니 다른 채널까지 합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회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에 대한 방송은 페루 전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코스타리카의 엔나세, 크리스토 비전, 푸에르토리코의 CDM, 볼리비아의 에클레시아, 엘살바도르의 카날 67, 니카라구아의 카날 21, 에콰도르의 아소마 비전, 아르헨티나의 카날 로즈, 카자흐스탄의 CNL, 콜롬비아의 베네스타 TV, 온두라스의 JBN, 과테말라의 카날 27, 파나마의 호산나 비전, 칠레의 비다 비전, 미국의 CTNI, 또 CND, 또 FETV, 알마 비전, 러시아의 TVN, 러시아, 인도의 또 자인 TV, 한국의 만민 TV 등을 비롯하여 20여 개의 공중파 방송과 이송방송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성을 통해 수신한 방송국에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위성으로 재송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이를 종합해 볼 때 수천 개의 TV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고 말을 한다고 하지요. 또한 캐나다, 케냐, 인도,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크린 송회로 동참했고요. 시차 관계로 녹화된 송회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세계 많은 나라에서 스크린 송회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각국에서 송회에 참석한 소감과 치료의 간증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지요. 성회 다음 날에는 각국의 언론 관계자들과 성회 관련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성회를 통해 얻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분위기에서 환송식이 진행되었지요.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섰을 때 그 자리에 모든 분들이 충만함을 절제하지 못하여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당 총재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총재님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시간은 작별의 시간이 아니라 꼭 다시 오기를 기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로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지요. 환송식에는 간증 접수를 위해 수고하신 의사들도 오셨는데 이분들도 성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심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던 분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저와 사진을 찍고자 앞다투어 요청을 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던 지식인들이라도 그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환송식 중에 여당 총재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가난한 고산 지역으로 문명을 전혀 접하지 못한 곳인데 이곳에는 아이들만 해도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도 성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원함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의 주관을 받아 즉석에서 아이들을 위해 구제를 해주었고,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이신 이재호 목사님이 제 대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목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고,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참여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 만민치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거둔 페루 성회를 마치고 저희 선교팀은 페루를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늦은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페루 여당 총재님은 이번에도 저희를 배웅하러 공항에 부부와 함께 나와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톨레토 대통령으로부터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해주셨습니다. 페루에 와주셔서, 그리고 페루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이런 감사의 인사와 성회 조직 위원들과 정계, 재계, 언론계의 많은 분들의 페루에 꼭 다시 와달라는 간청을 뒤로 한 채 우리 일행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경유진 미국에서는 수고한 선교팀을 위해 하루의 휴식 일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날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상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날 저희를 안내한 현지 가이드는 전에 미리 출장을 갔던 본교의 일꾼과 만났을 때 난생 처음 원형무지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형무지개의 의미를 듣게 되었고, 그 체험을 통해 이번에 너무나 특별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했지요. 또한 하루를 함께 하면서도 우리 일행이 너무나 형통함을 입는 것에 거듭 놀라워했습니다. 날씨는 물론이고 교통 상황까지도 우리의 일정을 돕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가이드가 고백하는 것이었지요. 또한 가이드는 우리 일행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잘 따라주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하루 동안의 휴식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하게 느끼며 우리 모든 선교팀은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지요. 가이드가 저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자기도 이제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 그러니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축복기도 해달라 해서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가이드 말에 우리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오는 것이 이제 퇴근 시간이어서 굉장히 막힌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비도 하루 종일 비가 참아주었다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식사까지 마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갈 때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가 그렇게 올 것 같으니까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 그러니까 저희 간 곳이 뭐라고요? 헐리우드 유니버설 헐리우드? 하여튼 여러분 뭐 들어 아시죠? 그것에 관광을 갔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제 관람하는데도 보통 뭐 1시간, 뭐 30분 짧아야 보통 1시간 그 이상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 아침부터 그냥 비 올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전혀 기다리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는 말이 저희가 5시간 구 있었는데 5시간 동안에 7가지를 관람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처음이고 이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관람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삼중 원형무지개를 보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페루에도 또 페루가 속한 라틴 아메리카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 페루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이루하시는 성회였지요. 식민지 시절 이후 오랜 세월 가난과 폭력 속에서 상처받고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회 기간 내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볼 수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사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곳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비롯하여 이 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수없이 들었지요. 대통령이나 여당 총재는 물론 성에 찾아온 시장도 기업가도 일반 국민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모아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준비위원장님은 성회 때 감사 인사를 하다가 눈물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위성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 통역 봉사자들을 붙잡고 꼭 닥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문제 많고 가난한 나라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참아놓지 못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간증 가운데도 이처럼 인사의 말씀을 전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인사들을 들을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페루 대통령을 만난 후 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을 듣게 하셨는데 제가 만날 당시 대통령은 지지율이 심히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저의 기도를 요청했지요. 그런데 12월 8일자 신문에 보니 남미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페루가 올해는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출 100억 불 돌파한 때가 80년 바로 전이죠. 80년 전이 아니라 이게 80년, 1978년인가요? 그때 수출 100억 불 달성을 처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주력해온 돌레토 대통령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지요. 또 12월 9일자 기사에는 마치 유럽연합과 같이 남미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남미 국가연합을 발족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 연합의 초대 의장국가가 페루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페루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의장국의 수장으로서 연설하는 페루 대통령의 모습이 TV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 주던 당시를 생각해 보았지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지쳐있고 고뇌에 빠져있던 그분의 얼굴이었는데 저와의 만남 이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이 조금은 표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교팀이 페루에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 미스 월드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페루 출신의 여성이 1등에 당선되면서 페루는 또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요. 근데 저 여성이 또 기이하게도 우리나라 LG와 LG의 또 모델이라고 계약된 모델이라고 하니 그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성회와 때를 맞춰 이처럼 좋은 소식들이 페루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페루 성의 의미는 앞으로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 페루가 감당할 역할의 중요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찍이 스페인은 남미 대륙을 지배할 때에도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식민지 지배의 중심 거점으로 페루를 택했습니다. 그만큼 페루는 남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남미의 성결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 국가연합에서도 때맞춰 페루가 초대 의장국이 되었고 그만큼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페루연합 대성회는 향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페루연합 대성회가 큰 폭탄 하나가 터진 것만이 아니라
큰 폭탄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연달아 터지는 것 같은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는 더 많은 소식들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장에서 페루 성회의 의의는 마지막 때의 흐름 속에 세계 선교를 위한 또 하나의 포석이 되는 성회였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만민을 통해 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3파전의 양상 속에서 주요한 세계의 세력 안으로 권능을 전파하기 위한 그물망과 같이 엮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3파전의 양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로 뭉친 세력 이렇게 세 부류의 힘이 세계를 주도해 가는데 그 중에서도 점점 유럽연합의 힘이 커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 주일에 23일 목요일 서울신문에도 보면 중국과 러시아 새로운 밀월 푸틴 유간스크 유전 개발에 중국이 또 참여한다 하고 경제, 정치, 군사, 협력 서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그래서 미 독주를 견제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러시아가 참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항상 분쟁하고 이렇게 적대해 왔고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 저는 말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합동 이제 군사 훈련을 이렇게 한다고 보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가깝게 밀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도 바로 미국을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바로 1년 후, 2년 후에 눈앞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또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내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들이니까요. 이래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본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의 중요한 곳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성회를 이루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페루 성회는 중남미 전체와 향후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셨지요. 또한 이번 페루 성회는 내후년 뉴욕에서 열릴 미국 성회에 대해서도 연결고리가 됩니다. 미국은 페루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성회가 전 세계로 생방송되면서 미국에만 50여 개 이상의 TV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본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리 성회를 많이 도와준 페루의 채널 5번 부사장님은 그 친척이 미국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했지요. 브라질의 한 방송사 사장님이 성회에 크게 은혜를 받고 브라질 성회를 요청해 왔는데 이 방송은 미국, 캐나다를 커버하는 방송이기도 하고요. 또한 미국에서 참 그만큼 능력 있는 그러한 분이 브라질 TV 사장님께 또 연락해서 꼭 이 강사님을 찾아뵈어라. 페루에가 찾아뵈어라. 그리고 중계를 이렇게 생중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브라질의 TV 사장님이 저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니면 이후에라도 브라질의 연합 대성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면 이제 전 TV를 동원해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칠레에서도 와서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야 저는 가고 또 거기에 또 갈 만한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성회도 있고 한데 참 미국에서 제가 러시아 성회에 있을 때 아주 굴째 큰 교회에서 바로 참 중계를 해줬고 그걸 전성대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 페루 성회 때도 그렇게 미국에서 지원해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페루 떠나서 미국으로 또 입국할 때에도 참 전혀 우리 전 그 선교팀 한 60명이 되는 선교팀이 진검사 받지 않냐고, 그리고 아무 없이 무사히 다 입국을 했습니다. 뭐 출국은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잘 가라면 되지만 입국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입국할 때에도, 그리고 출국할 때에도, 그리고 페루에서 미국 입국할 때에도, 출국할 때도 전혀 쉽게 다 짐도 검사받지 않냐고 무사히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미국에 꽤 많이 다녀왔지요.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인터뷰가 좀 까다롭지요. 여러 질문을 합니다. 왜 왔느냐? 얼마큼 채로 왔느냐? 온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어느 호텔에 묵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할 줄도 모르고, 알아들을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영어 공부했고, 단어도 많이 외웠고, 수국 공부도 열심히, 문법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쉬어버리고, 또 아픈 7년 과정, 그 뒤로 영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이 돌아가지도 않고, 다 단어에 뭘 잊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와 하나님 권능 여기에 치우쳤지, 이제 영어 공부를 하지 못했고 해서, 그래서 말할 수도 없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기억력도 이렇게 좀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면 항상 입국할 때 좀 마음이 염려가 돼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많이 다녔어도 저하고 인터뷰 한다든가 묻는 그런 경우가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얼굴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게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미국 입국, 또 페루에서 미국 입국할 때도 저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 묻는데 저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는 그냥 다 들어가게 해줘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입국할 때는 딱 한마디 물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말로 편안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라고 한마디 물었습니다. 이건 알아들으니까 네 라고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페루 설교할 때 참 달러 준비를 못했어요. 달러 준비를 못하고 항상 갈 때는 그래도 7, 8천 불은 제가 지니고 가요. 그래가지고 구제할 때도 있고 또 도와줘야 할 때도 있고, 이런 언제 누구를 도와줘야 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7, 8천 달러는 준비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그리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호텔 이렇게 팁으로 방에다 놔둬야, 매일 놔둬야 할, 청소해줘야 할 그런 이제 1불짜리 한 10대 한 15불 가지고 가고 그냥 준비를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십니다. 페루에 도착했더니 미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성도님들, 또 유학가 있는 에서 퍼져 있는 성도님들이 페루성에 참석들 해가지고 그분들이 저에게 감사의 물 심었는데, 그 감사의 물이 근 9,000달러 가깝게 심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버지 전혀 염려하지 않게 바로 이렇게 참 심어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또 꼭 누구 참 도와줄 자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하나하나를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러시아 TKV의 니키틴 목사님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분으로서 이분을 통해서는 미국에 선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미국에도 정치적으로 국회와 상원하원에서 아는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이 넓은 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그만큼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제안해 왔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또 캐나다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에도 제안해 왔는데 제가 허락을 못 했는데 이번에 또 재차 제안해 와서 이번에 허락을 했습니다. 미국 성회가 이제 앞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캐나다에는 바로 미국과 캐나다에 650만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어 채널의 방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채널의 프로그램을 만민TV에서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에 또 러시아와 전역의 주변 국가에 나가는 이 모든 TV 채널에 제 설교를 주로 제 설교를 담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신학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 설교와 제 또 간증과 권능과 또 이 해외 성회든 이런 권능과 또 이러한 것들을 또 만민의 우리 이제 문화, 기독 TV, 기독 문화 이러한 것들을 내보내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허락하고 내년 1월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성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연결고리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페루 성회의 소식이 전파됨에 따라 더 많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 페루 성회를 통해 향후 있을 해외 성회 준비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많은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페루 성회를 직접 목도한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성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민지교회가 되기를 요청해오는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계 신문사의 머리 되신 분들도 함께 동행 취재했는데 기독교 신문사 편집 부국장,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문사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문으로는 가장 큰 신문사입니다. 여기에 편집 부국장, 또 크리스찬 신문사 편집국장, 그분들도 페루 성회를 보고 감격하며 이런 성회를 외국에서만 열지 말고 한국에서도 열자고 제의해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회를 여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요.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언론들도 적극 동참할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성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5편의 설교를 통해 페루 연합 대성의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들려오는 행복한 소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페루 성회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시는 성회일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성회입니다.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회를 위해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영육간에 크게 거둘 것이고 수고한 일꾼들도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셨지요. 페루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성회를 접한 세계의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였으니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심은 열매들을 본격적으로 거두는 것은 2005년 이후가 되겠지만 이미 축복의 문은 열린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바로 아버지 앞에 심고 충성함이 있어서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만 성회를 이룸에 있어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고 쌓는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또 여러분도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목자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해도 중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마음 자세와 입술의 말, 행함에 따라 성회의 열매가 달라지며 개인적인 축복과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을 이룰 때에도 과연 어떤 마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충성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성회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흥겹이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지날수록 페루 성회를 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뚜렷하고 온전한 열매로 맺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